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린 지난 6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린 하나씩 찾아가며 오늘 가장 마지막 예수의 죽음 앞에 섰던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이자 이방인의 시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직책을 의미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형수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형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수많은 사형수를 매일마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처참하고 끔찍한 광경들을 매일마다 보며 어쩌면 사람이 죽는 것이, 또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형의 가장 전문가이고, 그리고 이 일에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늘 보았던 그에게 누군가의 죽음이 그의 인생에 도전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 하나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백부장의 사건이 오늘처럼 딱 한 절, 두 절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성경에 모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보이고 있는 이 백부장의 시선은 그렇게 숨지심이라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 그것이 백부장의 인생에 바뀌어지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숨지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보다 조금 앞에 보면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형수를 보았던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무기력과 무능력의 자리이고 삶의 희망이 없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칠 이유가 전혀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큰 소리를 쳤다라는 그 말을 통해 마지막 생명력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마치 패배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포효처럼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큰 소리를 지르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형수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는 그 예수의 모습의 특별함을 느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다라는 이 말을 통해 이 백부장의 시선이 예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그가 자세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그의 시선을 통해 본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그의 모습이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와 도전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의 자세가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바꾸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우린 도전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 하나가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백부장이 바라봤던 시선 속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의 시선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그를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터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에 백부장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바라보는 백부장의 시선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났던 현상을 통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시선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났던 지진, 그리고 온 땅이 깜깜해지는 어둠, 무덤이 터지는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현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들을 보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은 두 가지 다른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의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빌라도의 아내가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의 입을 통해 그가 의인이었다, 예수의 무죄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무죄한 분이었다, 의인이었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분이 아니라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사형 전문가이자 늘 십자가의 죄수를 바라보았던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의 시선 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딱 한 사람입니다. 황제 가이사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군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이 말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자기의 세계관이 뒤집어졌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 가이사 외에는 없던 인생이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인처럼 죽어왔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의 성경에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서와 성경을 다루고 있는 외경 같은 이런 성경에서는 빌라도의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니고데모 복음서 같은 이런 외경 같은 이런 성경에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찌르는 로마 군인이 창을 찌르는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 예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을 때 그 피가 그의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안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가 예수의 피가 그의 눈에 닿는 순간 그의 안질이 치유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이 소식을 그는 달려가서 빌라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자연현상과 이 수많은 사건들을 그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불신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사건을 본 이후에 사도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를 간구하고, 그는 백부장이라는 그의 신분을 내려놓고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그의 고향 가파도니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28년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파도니아 도기아 그 총독이 그를 체포하고 그를 고문하고 그에게 신앙을 버리기를 회유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참수형을 당해 죽었다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그를 향해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기록된 이 백부장 이름은 론기노라는 사람인데, 성 론기노라는 이름으로 그가 불려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바로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을 베드로 대성당 벽화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성 론기노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던 누군가의 죽음.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이 날 앞에 백부장이 바라봤던 그 시선 하나가 자기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바꾸었던 그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의 죽음이 한 사람의 값없는 죽음, 의미 없는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하나가 우리 인생에 바꿔놓았던 놀라운 결과와 그 열매를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몇 가지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주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린 지금부터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죽음을 임하는 자세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대했던 태도와 그 예수님의 자세로 인해 그 밑에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나의 임종 앞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자녀들과 수많은 성도들 앞에 나의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죽음이 누군가의 인생의 세계관을 흔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세계관을 바꾸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부터 내 삶이 죽어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에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죽어지는 삶, 매일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섰던 백부장이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의 죽음을 바라봤던 내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이번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내 주변의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오늘 믿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공이 바뀌는 귀한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가 의인됨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죽음 앞에 섰던 이번 한 주간이었지만 우린 내일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예수를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우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단지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봤던 예수를 향한 시선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예수의 죽음의 그 영향력과 능력 안에 주신 삶을 살아가고 이제 남은 여생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성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